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우리 시온에 따라 노래를 들었고 우리 모두가 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가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바로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너무나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대한도로 가장 크고 놀라운 복된 것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냐면 여러분 계절 감각들을 가지고서 하십니까? 8월이 무슨 달입니까? 모르세요? 광복의 달이잖아요. 8월 15일, 오늘 18일인데 1945년 8월 36년간 우리가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돼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건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만 그때 모든 국민 전체가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독립 만세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누리면서 이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민족 최대의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면서 고음 만나본 일 있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고음 경보가 나오죠. 그 며칠 전에 오로마토의 큰 호숫가에서 작업을 하던 한 카나다 사람이 고음이 나타나서 치는 바람에 고음하고 경토를 하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엎드려져 가지고 구출대가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의 삶이었고, 그리고 미국 역사 초기에 캘리포니아 쪽에 살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려면은 좀 으슥한 숲도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제 어떤 맹수가 나타날지 고음이 부딪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이제 너 무섭지 않니? 곰이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니? 그렇지만은 네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힘차게 다녀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매일 그 위험한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곰 한 마리가 그 앞에 나타나면서 이 아이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팡 하는 총소리가 나면서 이 앞에 곰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총을 들고 바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을 쏴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껴안으면서 너 괜찮지?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지금만이 아니고 내가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언제나 내 뒤를 따라가면서 너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시온의 딸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항상 이 시온의 딸을 보면서 기뻐하되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얻지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을 당한 일, 바로 우리들 선조들의 일이요, 바로 우리들의 일이요, 우리의 운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계속 속국이 되면은 아마 우리들 모두가 태어났지만은 노예로 일본 사람 시중 들면서 매 맞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을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주신 너무나도 은혜롭고 복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존 크레인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이름까지도 조선 피플,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조선이잖아요. 조선이니까 당신들은 이름까지 선민이요. 그러면서 선민다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크레인 목사님의 말은 사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시온의 딸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 보호, 여기서 시온의 딸아 항상 노래하며 살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왜 우리가 정말 이런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지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의 흉보를 제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시온의 딸들에게 그렇듯이 오늘의 시온의 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흉보를 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운명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건전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최대의 문제가 바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죄 때문에 죽고 망하고 모든 게 바로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바로 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왕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로 날까봐 부하 장군을 적진으로 보내서 전사하도록 고의적으로 만들었고, 실례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적할 때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옆바닥이 완전히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최대의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왔던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었는지 아세요? 그가 그런 죄된 방법으로 취한 것이 바로 바세바라고 하는 그의 왕비잖아요. 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임금이잖아요. 그가 바로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이 바로 최대의 왕으로까지 되는 그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을 전혀 기억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다 풍요하고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기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이걸 그대로 안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를 수 있는 이 통로가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 중에도 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악의 사람입니다. 이런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중에도 죄인들이 사도가 된 것이 가장 많이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살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아세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너무나도 위대한 성도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내 죄를 회개하면서 산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죄의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마르틴 루터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그가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참다운 시온의 딸이 되고 그러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그 시온의 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거보다도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둘러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안고 나가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거룩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해방을 맞이할 때 그 해방의 배후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을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삼킨 다음에 완전히 삼키지 못했잖아요. 모든 한인들을 완전히 정말 자기 것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계속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항이 일어나고 협조하지 않고 계속 독립하려고 하는 기운도 계속 일어나고, 그럴 때 일본이 뭘 했는지 아세요? 8.15 비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돼 있는 한인들, 지도자들, 또 교수들,
어떤 정신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한 20만 명을 금강산 일대에 굉장히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고요. 그것으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를 가정해서 한 20만 명 되는 이 한인들, 우리의 조상들을 다 죽일 그런 음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D-Day가 8월 19일이었는데 8월 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히로시마에 빵 하고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한 방 또 팡 떨어졌잖아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천황이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무조건 항복이다. 8.15 8월 15일 날 그러면서 일본이 패전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해방이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20만의 한국인을 죽이려고 하던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고 부상하는 사람 숫자가 20만이잖아요. 20만 한국인 죽이려다가 20만 자기들이 죽고 패전을 하고 끝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분입니다. 성기 속에 원칙을 가지고 틀림없이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만 되고 믿음으로 살 때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이건 우리 한국을 지켜주셨고 그러면서 해방을 시킨 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 정말 시온의 딸 한민족을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는지 아세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람이 대군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 아무리 해도 자기들 작전이 탈로가 나고 그러면서 완전 방비가 되고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들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떠든 얘기까지 그대로 다 알아서 그것을 파악하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처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엘리사를 바로 잡아 처치해야 되겠구나. 엘리사를 잡아 죽일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그 도단성을 그대로 막 둘러쌌어요. 굉장한 대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루 나가보니까 자기 성이 완전히 이 아람 군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엘리사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 포기요. 우리는 정말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가 우리 편 사람이 저들보다도 훨씬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게이사의 저 눈을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 아람 군대를 훨씬 능가하는 강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때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정말 병사들처럼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들을 지켜주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들이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너무 기뻐할 정도로 항상 가둘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실 때 하실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36년간이나 1919년부터 36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월을 일본의 그 통치하에서 모든 것을 다 뺏겼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뺏겼습니다.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성과 이름까지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총알 가지고 쏘고 여자들은 완전히 자기들 군대에 뭐 장녀처럼 그냥 위안부로 다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거보다도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뺏긴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대신에 자기들의 천황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황 숭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천황 사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했던 것이 바로 저들의 통치였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암리라고 하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다가 하루는 이제는 당신들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들처럼 자유로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일본 헌병들이 와서 휘발유통 그냥 열어가지고 휘발유 다 끼진 다음에 교회 문 다 잠그고 거기다 불을 질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아이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창문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헌병은 밖에서 총 가지고 있다가 비 모든 어린애들 쏴 죽이고 이런 그가 무도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이었잖아요. 정말 그러던 일본 그러다가 8월 6일, 9일 두 차례의 원자탄을 맞으면서 그들은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온의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해방이었고 우리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적으로 가장 커다란 일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우리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놀라운 일, 풍요한 모든 축복들 그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모든 일들 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듯이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다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민 와서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민을 온 것보다도 세상 여기 와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것보다도 가장 놀랍고 축복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기에 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의 명칭을 받는 일
이거보다도 놀라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8.15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이후에 6.25를 거치고 온갖 혼란과 가난과 비극을 너무나도 많이 치러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시온의 딸이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 까닭에 오늘 우리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15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외국에 나와 있지만 때로 여러분들 우리의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조국을 전혀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대국노지. 여러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세요? 한국처럼 지금 혼란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편 경제적으로 꽤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쪽 구석에 보면은 지금 남한의 북한 세력이 더 세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남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북한 측 사람이 대통령도 되기도 하잖아요. 서울시장인가 된 사람은 태국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일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애국가를 부르는 일들도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인간들이 국회에도 수두룩하고 온갖 지위 다 저지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좀 잘 될 일만 했으면은 그대로 소란 피우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한국이 정말 무슨 위기를 당할지 잘못하면 북한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가 남한에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가보니까 이 사람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큰 위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8.15를 해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보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그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외국 한국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외국 노짓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들이 정말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해의 대역전의 역사가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때로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정신들을 좀 일깨워달라고 부탁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라도 그래도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조국이 염려가 되면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숫자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은 항상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8월 해방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을 머리에 두고 좀 기도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남한 땅이 좋은 면으로 안정이 되고 북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통일이 되되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붉은 세력으로 통일이 되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앞에 두고 그저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역사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인 일 너무나도 많이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변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언제나 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외적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기도 하지만은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났을 때마다 다시금 품고 용서하시고 저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것을 바로 깨달으며 더욱더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 조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애국심을 기르면서 정말 더욱더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참 성도들
21세기의 한인들, 이민자들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